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오늘 20번째 시간으로 좋은 것을 심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새로 문을 연 가게가 있어서 구경을 갔는데 신기하게 자기가 믿는 신이 주인이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 가게에 이렇게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 신이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사러 왔느냐? 그러더니 이 여인이 이 가게는 무엇을 파는 가게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가게 주인 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있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좋아서 그럼 저는 행복과 부와 아름다움과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신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네. 여기는 열매를 팔지 않고 씨앗만 판다네. 자신이 원하는 열매는 씨앗을 심고 땀 흘려 가꾸면 얻을 수 있다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것을 심고 열심히 가꾸면 언젠가 그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심지 않아도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심지도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심고 거두는 이 원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속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취업 사이트 사람인에서 구직자 102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53.7%가 취업을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학력이나 경력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직장을 얻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거짓말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거짓말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인생을 망치게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잠언 2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가짜 학위들, 가짜 논문들로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짓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에게 속는 것도 사실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여러분, 저는 정말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속인다, 속이다라는 말은 플라나스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다, 또는 잘못되게 유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그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유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법을 세워 놓았거든요. 어떤 법을?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법. 이 법을 세워 놨는데 우리는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어쩌면 속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내가 뭔가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땀 흘려 수고해야 합니다. 때때로 희생하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짜 성공한 사람들,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돈을 벌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교회 안에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글러라는 박사님이 있는데 이 박사님이 세계의 지혜라는 책에서 한 왕의 예화를 사용하였습니다. 어느 날 왕이 신하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지혜의 글을 모두 모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현인들이,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혜의 글을 모두 모아봤더니 12권의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왕은 이 12권의 책을 한 권으로 줄여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한 권으로 줄였는데 또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줄여오라고. 그래서 이 현인들이 며칠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한 줄로 축약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공짜는 없다 였다고 합니다. 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라면 무엇도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얻겠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으면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법칙이 이미 창조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고, 19절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만큼 얻게 할 것이다.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기는 자가 되려면 공짜를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그래서 본문에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고 심으면 거두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언젠가 좋은 거 던져주실 거야 라고 기대하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분이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1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많은 교회가 새로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1년에도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몇 프로가 정말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5% 정도의 교회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교회는 없어지거나 어려움을 면치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생기는데 1년에 5%만 남고 나머지는 어렵고 없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활발할 수 있는 것, 교회를 가장 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열심히 심고 기도의 씨를 열심히 심을 때 이 교회는 5% 안에 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듯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산소만 교회 또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심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5%에서 밀려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냥 던져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산소만교회도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법칙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2주 후면 2월 6일이 우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고 또 기도의 씨앗을 열심히 뿌린다면 이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장해 나갈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도 5% 이하의 교회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저 혼자 절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속지 않아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들을 심는다면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액티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8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여러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것을 원하면서도 좋은 것을 안 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심을 때 어떤 것을 심어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심을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거두고 싶냐? 이것을 생각하고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고구마를 좋아해요. 그러면 고구마를 심어야 합니다. 나는 옥수수를 좋아해. 그러면 옥수수를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심은 것을 거두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고추 농사를 엄청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 헐값이에요. 콩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콩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가 거두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얻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수확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어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심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 나쁜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을 때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고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심을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거두고 싶은가?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수확하기를 원하는가? 우리 아버지는 어느 날 그 천몇백 평, 지금 그 1600평이라고 하던가 그런 땅에 고추를 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고추를 많이 거두고 싶으니까. 올해는 고추금이 아버지 말씀에 좋을 것 같으니까. 근데 예상대로 고추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다른 때 같으면 다른 것도 심고 콩도 심고 깨도 심고 막 심었을 텐데 고추를 많이 거두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많이 거두고 싶으면 어때요?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적게 심어도 많이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적게 심었는데 엄청 많이 거두고 싶은 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편법을 써야 돼. 또 속여야 돼. 왜? 적은 것을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속이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심어도 하나님은 많이 거두게 해주실 거야.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거두기를 원하면 많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심어도 하나님은 많이 주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어라. 적게 거두고 싶으면 적게 심어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조금 심어도 많이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삐집니다.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고,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고 계십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주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주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것도 없으면서 많이 거두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칙대로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내가 얼마만큼 많이 거두기를 원하느냐, 적게 올해는 그냥 조금씩 하기를 원하느냐, 많이 거두기를 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심는 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조금 심었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때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칙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이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무엇을 위해 심을 것인가? 오늘 8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목적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심는지, 육체를 위해서 심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지 이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심는지는 여러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심어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한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기쁨과 편안함을 위해서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의 결과가 다릅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50 넘으신 분들은 이것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50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만 심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이제는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이제 심어야 돼요. 젊은이들은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있지만 우리 50 넘은 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과 연결시켜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거두지만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심을 때 잘 생각하고 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많이 심으셨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또 어느 정도의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심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심었는지, 얼마만큼의 양을 거둘 수 있도록 심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말, 우리가 심었던 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심는 것 이것을 손해본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열심히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을 심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본인이 친히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꽃들을, 나무들을, 각양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분만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심으셨어요. 어디에다 심으셨습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심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심으셨습니까?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죄인들을, 수많은 죄인들이 자기의 아들들로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으셨는데 그 씨가 죽어져서 수많은 아들들을 거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씨앗은 떨어지면 엄청난 그 확대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옥수수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몇 통을 거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심으셨습니다. 그것도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많은 죄인들을 자기의 아들로 얻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거둘 것인가? 얼마만큼을 거둘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심을 것인가를, 무엇을 목적으로 심을 것인가를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잘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의 한 농촌으로 선교를 가셨는데 이상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 중국은 우리 미국하고 좀 다른 문화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자를 심는데 늘 조그마한 것들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농부 아저씨, 당신은 이렇게 조그마한 감자를 수확하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큰 감자를 원하죠. 아, 그러면 우리 미국은 큰 감자를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큰 감자를 씨로 사용하는데 당신도 한번 그러면 다음에 감자 씨를 큰 걸로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러면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의 말을 따라서 농부가 이제는 작은 감자를 먹고 큰 감자로 씨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확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을 때도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남 줄 때는 좋은 거 줘야 된다. 저는 지금도 남 줄 때는 좋은 거 줘야 된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좋은 것을 원하면 좋은 것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좋은 것들을 위해서 심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을 여러분이 위해서 심는다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들을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걷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많이 심어도 당장 출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당장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식기도 일주일 했다고 당장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도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기다릴 줄 아는 자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심었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심었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심고 땀을 흘려서 가꾸어도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어서 정말 이기는 자, 승리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짓는데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100년이 걸리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일만 일어나요? 사람들의 조롱, 사람들의 손가락질만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120년간에 걸쳐서 노아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패망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을성이 없어서 좋은 기회를 너무 빨리 포기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빨리 성공도 너무 빨리 돈을 버는 것도 너무 빨리 그러니까 부도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심어도 땀을 흘려도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지 않을 것 같아도 내가 뭔가 수확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때가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심어놓고 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때가 되면 거두게 하겠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심었는데 왜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거둘 때를 하나님이 아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둘게 하실 거니까 기다리고 또한 열심히 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법칙을 따라서 살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속이다가 이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진리에서 떠나버리는 나를 잘못된 길로 유인해 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줍니다.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아야 돼요.
작은 것 심어놓고 엄청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심어놓고 하나님이 정말 더 신령한 것,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교회든 선교사든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심고 거두는 이것을 어렸을 때 잘 몰랐어요. 그냥 심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부름시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름 하나님이 누구에게 뭐를 주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면 열심히 다녔어요.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정말 저에게는 천문학적인 그 돈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풀로 돈이 들어가는데 뭐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재정을 허락하신다는 게 저는 그냥 저를 사랑하셔서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푸신다. 기적이다. 우리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심는 대로. 그런데 은혜를 부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이것을 하나님이 심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저는 심었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말씀하셔서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심부름 다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젠가 심게 하셨는데 은혜를 부으셔서 제가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4년 동안 살면서 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빚 하나 안 져봤어요. 한 번도 빌려보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물론 제가 그동안에 심었던 것이 저에게서는 전부인 것들이 많았어요. 예, 전부인 것들이 많았어요.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부으시죠. 30배, 60배, 100배로. 공짜가 없더라고요. 공짜는 저는 진짜 우리 엄마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면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법을 배웠으니까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심어놓고도 많이 주실 거야. 심지 않아도 언젠가 하나님이 안겨주실 거야.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심으실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이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